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사람이든지 또는 사물이든지 또 드러나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또 어느 집에 사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명품 옷을 입으려 하는 것이고, 또 수입차라도 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자이 아파트나 삼성 레미안, 이 편한 세상 등 좀 그런 소위 브랜드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있어 보이고 또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간에 가장 정확한 가치 판단은 결국 겉 포장의 상태가 아닌 그 내면의 상태를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아무것도 깡통인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비록 명품 옷은 입지 않았어도, 또 우리가 수입차는 타고 다니지 않아도, 또 소위 브랜드 아파트에 살지는 않아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그릇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고린도후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의미합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할 때 이 질그릇이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들어졌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그릇에 물이 담겨 있으면 그건 물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어느 그릇에 밥이 담겨 있으면 그건 밥그릇이 되는 겁니다. 또 과일을 담고 있으면 과일 그릇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개밥이 담겨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밥 그릇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무리 겉모양이 하찮게 보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니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현재 여러분이 어떤 처한 어려움이나 또는 어떤 그런 남보다 부족한 조건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조건이고 환경이지 실제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고 있는 보배로운 질그릇과 같은 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사람 앞에 머리 숙여야 되고 또 마음도 작아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능력은 질그릇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비록 약 좀 더 많은 사람이고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 주권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살면 당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흙으로 지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겉에 아무 칠도 하지 않은 순수하게 불에 구워서 만든 그런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이 뭐 유약을 바르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윤도 나지 않는 좀 거친 그릇입니다. 좀 볼품은 없지요. 우리 사진 잠깐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사진. 예, 이제 이것이 바로 톡이 일종의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고려 청자나 또는 무슨 해외 유명한 그런 도자기 같은 것 반짝반짝 윤둔하고 예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질그릇을 볼 때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너보다 이뻐, 내가 너보다 똑똑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모두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면 저 질그릇된 우리 몸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예요.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을 담고 있으면 쌀그릇이고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장에 가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서지기 쉬운 톡이에요. 그러니까 유약을 칠하지 않으니까 상처도 잘 나기도 하고 조금 충격을 가면 쉽게 깨지기도 하는 것이 질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로 우리 저나 여러분들과 같은 그것들을 표현하는 아주 가장 적당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조금만 충격을 줘도 상당하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쉽게 지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들에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선교 여행, 3번의 선교 여행을 그들은 잘 감당해 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 자기들의 그 연약함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뿐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나 힘듭니다. 왜?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고 또 뭘 하려고 해도 쉽게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승리하며 또 성공하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7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7절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가 바로 그 앞에 있는 6장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그릇이 가진 그 한계, 그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나는 그분의 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강력적으로 정말 어떤 질병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악한 사람들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럼 어떤 복일까요? 또 그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원래 좀 연약한 사람이야. 난 좀 부족한 사람이야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면 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뭐 좀 하려고 해도 부족함이 발견되니까 결국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본문 8절로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그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 심지어 죽음 직전까지 도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에서도 답답한 일을 당했어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핍박을 받았어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비록 우리가 일시적으로 거꾸러짐을 당했어도 우리가 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스스로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진작 거꾸러졌을 것이고 낙심했을 것이고 실패했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나갈 수 있었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 정말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가끔은 그렇지만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보잘것없이 보여도 제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고 우리 힘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건 얼마나 참 버거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저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아무리 큰 위험을 당했어도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 온 거 아니? 시편에서 온 건데 시편 116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그것을 바울이 기억을 하고 자기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험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주여 나 믿습니다. 막 목소리 커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하다 그냥 멈추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전도하다가 대적들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해도 자기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어떤 좀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조금 지나가면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요,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아무것도 없이 다녔어요. 자, 어디에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네? 저 사람 말 들어봐야지. 이래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또 죽은 자 같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성 밖에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너 돈 없이 어떻게 살을래? 너 참 걱정이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는 절대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하나님 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니까. 여기 또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 먹기도 살고 있는데 뭘 남을 어떻게 도와줘?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이며 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게 왜? 이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이까지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할 것 같지만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울이 기록한 이 격려의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향기나무 성소침묵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셨을까? 과거 바울에게 있었던 이 일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은 야, 너희 그렇게 해야 별거 있겠니?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의 몸이 연약함으로 병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점점 연약해져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정말 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해서 큰 어려움에 처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입니다.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예. 아마 제가 그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6장 18절로 했는데 4장이 맞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을 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고 내 육신적으로 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몸을 가졌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세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배가 담긴 질그릇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어느 곳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는 하셨죠? 예, 여러분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늘 사람들 앞에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왜? 내 형편을 보니 사람들 앞에 가서 나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으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달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짜리인가, 거기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비록 여러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도, 정말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을 수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여러분을요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서 가더라도 차 타고 오는 것을 보면 괜히 내가 나보다 좋은 차 타고 온 사람 보면 약간 주눅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내가 이제 직장에 출근할 때 이제 아주 구형차를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철 앞에 가서 이렇게 아침에 내려주면 저 말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준단 말입니다. 출근할 때 배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제 차는 아주 작은 소형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중형 또는 대형차들이 와서 내리는데 약간 좀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차에서 내리는 분들 보면 뭐 특별한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내가 훨씬 더 이쁘기도 하고 더 잘난 것 같은데, 그 외형적인 것이 비교가 되는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저만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보면 정말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외적인 그것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 것들을 몸에 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빈 공간을 돈으로 채우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세상 성공으로 채우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 우리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거 다 꺼내버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담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우려고 했을 때 만족함이 있었냐는 거예요. 결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세상 쾌락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 과연 만족함이 있었냐는 거예요. 거기도 만족함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세속적인 그런 것들로 채웠던 나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담고 있는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겠죠. 요즘에 이제 뭐 그 당근이나 그런 이제 뭐 번개 시장 같은 이제 중고 사이트에 가면은요, 가끔 그런 게 올라와요. 그 유명 그 소위 명품을 담았던 그 쇼핑백들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샤넬 담았던 쇼핑백은 얼마? 뭐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쇼핑백 그 종이 그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그 무엇을 담아 썼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꽤 비싼 값에 팔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껍데기만 있어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때 보배를 담고 있던 질그릇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보배를 담고 사는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보통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샤넬백이 담겼던 그 쌌던 종이백도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늘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겉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집 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 타고 저 사람이 나 많은 재산 가졌으니 앞에 가면 작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길을 걸어도 정말 이렇게 숙이고 가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아는 분을 이제 봤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너무나 어둡게 걸어가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정말 그 약간 좀 그런 얼굴로 이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또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힘없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걸을 때도 좀 조심해서 걸어야 되겠구나. 제가 목사이니까 말입니다. 허리도 세우고 고개도 좀 들고 좀 밝은 얼굴로 가야 보는 사람이 좀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 빛이 난다고 전 봅니다. 밝죠? 왜? 소망이 있으니까. 내 속이 차면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과연 여러분 왜 무속인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해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늘 행복함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내가 정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깨닫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배로운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의 능력은 질그릇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두 번째,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복 중에 복이다. 세 번째, 보배가 담긴 질그릇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을 닮고 사는 사람들이니 말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행동도 거지도 조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시다.